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우리 생활이요, 말씀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찾아와 온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이 되었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속은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그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왔어요. 그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과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석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자, 서론에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못한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진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입에서 내뱉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도 하고 우리 인간들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응답하세요. 말씀대로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시고 비가 내리니까 씨앗이 가물다가 비가 내리니까요 살아나잖아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내리면 이제 싹이 있어요. 이 씨에서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싹이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히겠죠. 그것처럼 비, 눈도 땅에 떨어지면 헛되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요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으시라니까요. 사람의 약속을 잡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분명히 그것은 어느 순간 되어지면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요 그 약속은 폐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나왔던 말씀도 지금이 성취가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래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앞서가 버려요. 또 여러분 말씀이 떨어진 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은 곧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에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호등을 보고 우리는 건너가야 하잖아요. 신호등을 어기면 안 돼요. 아, 이제 곧 있으면
초록불이 켜지겠구나, 파란불이 켜지겠구나, 미리 지나가면 안 돼. 그러면 사고 당해요. 아, 내가 예측을 해보니까 이제 빨간불이겠구나. 아니에요. 그냥 빨간불 켜지면 우리가 정지하면 되는 것이고, 초록불이 딱 켜지면 우린 지나가면 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너희가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 공부를 했으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지 말아라. 당장 우리는 집에 가면 뭐합니까? 당신 또 메시지를 또 거꾸로 들었다고 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 책망하고 대적하고 지적질하고, 그거 하지 말으래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으래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왕년에 성경 공부했었고 나는 성경 암송도 많이 했다. 교만하지 말으래.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을 넘어가지도 말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또 교만한 마음도 갖지 말으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론입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죠. 영혼의 양식이다. 양식이라는 말은 밥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새끼 밥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몸에 적신호가 와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3대째 예수를 믿고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저수지이면서 이 물을 보내주는 상수원, 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저수지가 결국에는 강단 말씀. 우리 주일날,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설교가 전달되어지면 이것이 흘러내려가야 되거든요. 강단 말씀이 흘러내려가야 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문이 막 살아나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린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것이 무릎까지 찼어요. 나중에 허리까지 찼습니다. 이제는 허리를 넘어서 사람 키를 넘겼어요. 완전히 덮여버리니까 모든 것이 되살아났대요.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기만 한다면 이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밑에 있는 밭이나 논에. 그렇죠? 그러면 농가 밭에 물을 대주면 이 농가 밭이 살아나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흘려보내면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가 되어져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의 젖을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이라는 밥. 밥을 안 먹으면 표시나요.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병들어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하루에 10개씩 먹고 100개씩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표시가 나버려. 진짜 우리 주식 밥을 먹어야 돼.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 자신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천하 없어도 강단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 시간 이 마이크를 딱 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설교를 하셔도 그 말씀 가운데 내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막혀있는 여러분 자신의 이 물꼬를 열어야 돼요. 농가 밭에 물, 수로, 이 농수로에 이 물꼬를 열어야 농가 밭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을 대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 빨리.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 모든 만남, 그렇죠? 그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말씀을 전달했다, 이 사람이 살아나요. 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물꼬를 열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가문 속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뭐 최씨 가문, 김씨 가문, 정씨 가문, 박씨 가문, 박씨 가문 속으로, 가정 속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속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현장 속에, 영업을 뛰시는 분들은 영업 현장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이게 흘러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그 직장이 살아나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속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과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 현장 속으로 물꼬를 딱 열어주니까, 농수로에 문을 딱 열어주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살아나고요, 치유가 분명히 되거든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제 나 자신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걸 보고 우리는 개인 양육 그럽니다. 또 때로는 다락방 이런 표현을 해버려요. 이런 개인 양육.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잠시 만나더라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 할지라도, 잠깐 내가 시장에 갔는데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 아줌마에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 만남, 그걸 보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나를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내 옆좌석에 이 아줌마가 앉았어. 그 짧은 시간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흘러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걸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미션 홈 그럽니다. 그냥 홈이 아니에요. 홈이라는 건 집이지만 미션 홈이 돼야 돼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정이 잠만 자는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모텔이 되면 안 돼요. 미션 홈,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 이 직장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래서 잘하건 못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장용옥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직장에서 또 2명에게 또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또 그까지 또 녹음까지 다 해오고, 어떻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 속에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영욱 집사님 지난주에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집사님이 운전을 못 하시잖아요. 매번 우리 반춘옥 성도님이 운전해주고 했는데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사에 통근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간대가 안 맞았는데 원래 6시 반에 통근버스가 돌아야 되는데 집사님 때문에 7시 넘어서 차가 갔던데요. 그래야 수입이 나오시거든. 여러분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는 돌아가요. 알겠습니까? 전도자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직장은 돌아가 버려. 진짜로 전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은 돌아가요. 경제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직장에서요 이거 조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지역에 물꼬를 열어서 물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전문사역 그럽니다. 전문사역. 전문적으로 해야. 여러분 지역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지교회. 지역교회. 때로는 평일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지교회. 자, 개인 양육, 때로는 다락방, 또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걸 우리는 5가지 기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모든 현장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시스템 그럽니다. 상수원에서 물을 보내주면 이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요. 집에서는 수도꼭지만 열면 딱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상수원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여러분 자신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야 돼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는 개인 양육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만남 현장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바로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간다. 그 시스템을 우리는 미션홈 그럽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간다. 이걸 우리는 전문 사역 그럽니다. 우리 지역 현장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걸 우리는 지교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군데 지교회를 이 창녕에 깔아야 돼요. 그래 평일날 예배가 되어지고 평일날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말씀만 흘러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말씀만 들어가면 치유가 되져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 일에 지금 물꼬가 막혀 있잖아요. 문이 다 막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열어줘야 돼요.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2번째입니다. 말씀의 핵심. 다시 말하면 성경의 줄거리.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죠? 27권. 39, 2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원래 인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원래 인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복을 주셨다 그랬죠. 복.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은 정말로 행복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 인간을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완제품, 걸작품이었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이게 느껴지나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망가뜨려 놓은 놈이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 힘으로 마음껏 따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먹으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요. 하지만 선악과 열매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줄거리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출현했어요. 그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을 사탄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이 창세기 3장 2절부터 6절 인간을 속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도록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인간이 영적인 부분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이 막 눈이 밝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피했나이다. 나무 뒤에 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막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요 자꾸 나눠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난치병 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세 가지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너무나도 끔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가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였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떠난 바로 그 인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하나님 떠나면 문제 와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혀버려요. 사단에게 잡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CT를 찍어봐도 병명이 안 나와요. 구술해봐도 안 돼요. 왜냐? 영적 문제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완전히 운명에 잡혀버린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운명, 태어난 년, 월, 일시 거기에 묶여버렸어요. 무슨 띠, 소띠, 개띠 그 띠에 묶여버렸어요. 동쪽, 서쪽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그 방향에 묶였어요. 묘자리를 고를 때에도 방향을 잡아요. 집터를 고를 때에도 방향을 잡아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가요. 운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운명에 지금 묶여버렸어요.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을 보고 다른 말로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어요. 정신적인 고통, 정신병. 요즘은 정신병이 너무 많아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요. 저희 어머니가 귀신에게 딱 잡혀버리니까요. 막 굿도 하고 오만때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딱 특징 보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깜짝깜짝 놀래고. 정신 문제가 따라와요.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고 있다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적인 저주, 육신적인 고통 따라와요. 육신적으로 자꾸 어려움이 와요. 육신도 골병 다 들어요. 이 문제만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분명히 죽음이 있어요. 죽음.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만 죽으면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이번 주간도 보니까 탤런트 한 명이 또 자살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나이도 어려. 눈 떠보니까 지옥 와 있어.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그래서 성경에는 둘째 사망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고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 저주가 내려와요. 그걸 보고 대물림, 집안의 우환, 끊임없이 찾아와요. 대물림이. 대를 거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계속 저주. 할아버지가 암, 아버지도 암, 나도 암. 할아버지도 술로 망하고, 아버지도 술로 망하고, 나도 술로 망하고, 할아버지도 도박으로 망하고, 아버지도 도박으로 망하고, 자식도 도박으로 망하고. 똑같이요. 대물림.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띄고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 예수의 뜻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 이 모든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손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자.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가 하시는 일, 예수의 직분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뜻이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사단의 일, 조금 전에 있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중에 사탄 문제 있죠. 사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소금을 뿌린다 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적을 붙인다고 해서 이 사단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벌벌 떠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앞에 벌벌 떨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그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깨끗하게 우리 죄를요 해결해 버렸어요. 죄 용서. 자 보세요. 아까 이 죄 문제, 아담이 지었던 사탄 문제, 죄 문제, 그렇죠? 이제 뭐 남았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남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잖아요.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이고 당신 너 교회 좀 다녀. 교회 다닌다고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당신 성경 공부 좀 해.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해버려야 돼요.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저희 어머니는 집사 때의 문제 봤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셔야 돼.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마귀를 영접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지금 당장.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안 돼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 안 돼. 지금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 불러가시면 가야 돼. 우리는요.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단을 이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항상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접이 되신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주가 뭡니까? 주인 주자예요. 내 주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내 주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뭐라고 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의 이 모든 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이라. 돌봐 주시겠대요. 맡겨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를 영접을 했다. 영접 이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변화가 됐거든요. 이런 신분 변화. 내가 영접한 이후에 오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영접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첫 번째로 1번.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깨 피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눈만 흘겨도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통령의 아들보다 더 귀한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이 신분은 다시는 바뀌질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 신분 바뀌는 법이 없어요. 호적에 한 번 최씨는 영원한 최씨야. 그렇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취소가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렇죠? 조금 전에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더 중요한 건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만천사 이 천사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도 항복한대요. 여러분이 항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이 결박하세요. 이 더러운 우리 가정에 가난을 주는 경제 문제를 주는 이 더러운 흑암 모든 또 병마의 세력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에 떠나게 됐어요. 이 흑암 결박.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이미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눈 감아도 우린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7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동네,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복음화. 이 복음화에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복음화 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 이후에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따라왔습니다. 이건 누리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 맞다.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이 메시지는 많이 했죠. 이걸 사실적으로 여러분 진짜 누리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한 것을, 다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 이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요. 헝클어진 것들, 자꾸 내 인생이 뭔가 꼬이고 일이 안 풀리고 하는 것들, 그 모든 무질서가 이제는 잡히기 시작해요. 교통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질서가 잡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비정상인 사람 많아요. 올바르지 못한 사람 많아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맛이 간 사람들 많아요. 그 비정상들, 특히 어떤 중독에 빠졌다, 이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비정상이 정상되어져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올바른 사람이 되어져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이라도 그 질병도 치유가 되어져요. 그것도 전인격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마음, 정신, 생각 치유, 우리 육신의 치유 다 되어져요. 어떠한 병이라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우리의 혼과 영, 골수, 관절, 마음, 생각을 감찰하고 치유하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개인 속에 계속 흘러가도록, 그 방법이 어느 때는 말씀을 막 읊조린다든지 말씀을 계속 듣는다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물꼬를 열어가지고 계속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런 공예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가정예배를 하세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집에 있으면요, 이런 CD 같은 거, 테이프 같은 거 꽂아놓고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주일 강단 말씀을. 계속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특히 우리 김인문 성도님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 틀어놓고 그냥. 그래야 더 이상 이 귀신이요, 틈타질 못해. 왔다가도 6개로 도망가 버려.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100% 믿어버리면 돼. 아, 또 귀신이 왔구나. 이 흑암이 또 왔구나. 내 마음속에 이미 딱 틈이 와버리면 벌써 진다니까요. 그래, 와도 상관없어.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와도 상관없어. 무당들이 나를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칼 들고 설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듭니까? 이 귀신이요. 피자 먹으면 돼요. 귀신 보이면 그냥 눈깔 딱 찔러버리고요. 오히려 더 믿음 키우려고 해요. 뭐가 막 보인다, 귀신이 보인다, 믿음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생전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보이면 좋겠다니까. 좀요. 오히려 보이는 분들이, 귀신이 막 보이고 하는 분들이 믿음이 더 클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보여가지고 믿음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더 감사하세요. 귀신 보이잖아요. 더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믿음 키우시려고. 뭐가 자꾸 들린다, 아이고 내가 요즘 좀 믿음이 없는가 보나 속지 마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손을 못 대요. 내가 뭐 가위 눌린다?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절간에 가는데 머리가 아프대 자꾸. 왜 우리가 머리가 아프냐고요. 귀신이 머리가 아파야지. 보여도 상관없고 들려도 상관없고 이 귀신이 역사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에 칼을 내밀어도 상관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귀신이 예수님도 찾아왔는데요. 겁대가리 없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쫓겨나갔잖아요. 예수님도 찾아오는데 하물며 여러분요 24시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귀신이 예수님이 무섭잖아요. 예수님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쫓아내버렸어. 예수님도 찾아가는데요. 여러분,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찾아온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속지만 마세요. 알겠습니까? 속지만 마세요. 우리 김인문 성도님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 이겨요. 보이면 더 좋다니까요. 싸워버리세요.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돌아가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요 이 말씀이 정말 답이 되어가지고 주일 메시지를 듣고 전화가 오신 분이 계셔요. 너무 시급한 문제가 온 거예요, 본인에게.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잡고 또 이겨내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구나. 나의 힘도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김인문 성도님 이기시기 바랍니다. 김인문 성도님 아무도 귀신이 못 이겨요. 우리 성도님을. 오늘 확신 갖고 딱 돌아가세요. 오늘 그 명리 동네에 이 귀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미 겁먹었습니다. 시퍼렇게 지금 질렸습니다. 지금 이 독한 것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말씀 듣고 복음 잡으니까 거머리처럼 붙어 있다가 이 귀신이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 버려요.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수지에서 물을 농과 밭으로 흘러 보내듯이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속에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이 말씀 흘려보낼 때에 물꼬를 열어서 우리 자신과 만남과 또 우리 가정 현장 속으로 또 우리 직장과 지역 현장 속으로 말씀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물꼬를 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정 현장 속에서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받고 악령을 받은 무당들도 대나무 꽂아놓고 깃발 꽂아놓고 하나님 귀신 받아가면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물며 성령의 그 영을 받은 능력을 받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 가지고 복음과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의가 매줄기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